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제1장 2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2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복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즉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죄를 용서받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미신을 섬기는 식으로 어떤 신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알고 은혜 받는 길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 경건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늘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고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러한 성경,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서 보면 말씀을 어떻게 받으래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때,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데, 자,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밭, 그리고 2번째는 돌짝밭, 3번째는 가시밭, 그리고 4번째는 옥토밭. 이렇게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자, 그런데 길가밭과 돌짝밭과 옥토밭은 가시밭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라다가 그냥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조금 자라다가 가시 기울에 막혀서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오직 열매를 맺은 밭은 옥토밭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앞에 나오는 3가지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이 잘 심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은 밭은 옥토밭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밭, 흙이 풍부한 밭, 그곳에 씨가 떨어졌고, 씨가 떨어졌을 때 열매가 맺혔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그런데 심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옥토에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데 믿음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마음속에 잘 심겨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로 어떤 자세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22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22절에서는 너희는 그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게 하지 마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겠지, 나는 복을 받을 수 있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아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길가밭에 떨어지듯이, 돌짝밭에 떨어지듯이, 가시밭에 떨어지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 이것 자체가 나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때 있어요? 여러분, 들은 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내가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 안 하면서 내가 복 받겠지, 은혜 받겠지, 잘 되겠지, 할렐루야, 그러고 있으면 저절로 복이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복 받을 것이다, 내가 실천하지 않고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임신도 안 하고 애를 낳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가 나오려면 임신부터 해야죠. 그래야 출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신도 안 했는데 애 낳을 거다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입니까? 마귀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됐어, 너 은혜 받았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내 마음속에 심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옥토에 잘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해요. 이것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23절
24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여기서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것과 같다고요? 자,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나서 내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거울 자주 보시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끔 시시때때로 거울을 봅니다. 왜 보시는가요, 거울을? 여러분, 세수하고도 거울 보시고, 머리 감고도 거울 보시고, 빗질하면서도 거울 보시고, 화장을 하시면서도 거울 보시고, 옷 입고 나서도 거울 보시고, 거울 자주 보시잖아요. 왜 보세요? 그 거울을 보시는 이유가 머리를 감았는데 잘 감겨졌나, 머리를 빗었는데 잘 빗어졌나, 화장을 했는데 잘 됐나, 옷을 입었는데 옷은 잘 입어졌나. 여러분, 그거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 여기 잘못됐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고쳐야 됩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은 바로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내 잘못된 모습을 보고 고치기 위해서요. 물론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만족하기 위해서도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거울을 딱 보고 그래도 잘생겼네.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만족하고 기쁘고 흡족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거울을 보는 목적은 잘 됐나 못 됐나,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잘했나 못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은 올바로 됐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한번 비춰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잘못됐으면 바로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항상 나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남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볼 때, 여러분, 거울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데 남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을 가지고 남을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남을 이렇게 비춰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토커죠. 안 그렇습니까? 남을 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거울을 가지고. 그 사람은 스토커예요. 스토커. 그래서 거울로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되고, 나의 믿음이 바로 됐는지, 나의 삶이 바로 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을 비춰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네. 이 말씀은 아무개 권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네. 이 말씀은 우리 장로님이 들으셔야 돼. 그렇게 남을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스토커예요, 스토커.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나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자, 나를 보자.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럴 때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남을 비춰보게 되면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보면 안 됩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 나의 삶을 비춰보지 않고 또 비춰봤다 해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곧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치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라. 고쳐나가라.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잘 심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심겨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늘 그 말씀으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내 자신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 받는데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렇죠. 실천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습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응답 받고 싶습니까? 사랑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잘 귀담아 듣기를 축복합니다. 졸면서 들은 말씀을 졸 때는 다 기억하는 것 같아도요,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정신 차리고 들어도 여러분 얼마 안 지나면 막 잊어버리는데, 내가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꼭 기억해야 되겠다, 막 암송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한 시간 있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었지 잊어버리잖아요. 성경 시편 암송하실 때 안 그래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이해는 가는데 잘 외워지지 않고,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조금씩 외워지기는 한데 자꾸만 틀리고, 이 말인가 이 말인가 헷갈려요.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쭉 한번 되어지는데 어쩌다 하나씩 틀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에 가서는 이제 완전하게 외워지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외우는데도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막 암송해야지, 막 외워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막 여러 번 읽고 또 암송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지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었지?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까마득하게. 여러분, 그렇게 암송하고 애를 쓰고 외우려고 해도 잊어버리는데, 졸면서 들은 말씀 얼마나 잘 잊어버리겠어요? 다 아는 것 같아도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를 않아요. 심겨지질 않아요. 어떤 말씀인지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말씀 붙잡고 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잘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겨진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 이것은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열심이 없구나,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 말씀에 따라서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절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이 분명한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 안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따져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 왜 나 복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아마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성도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복받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잘 심어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